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세워져야 할 리더십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려 해요. 세워지시는 임원분들도 들으셔야 하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 역시 오늘 말씀에 가장 귀 기울여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할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저도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임원 후보자 명단 우리 전교인 카톡방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떤 분이 임원으로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한 소개하는 영상도 제가 또 올려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이 총 3명의 임원을 여러분 투표하실 수 있어요. 이따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이름에 보이시는 칸에서 이름 밑에 있는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3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누구를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오셨으리라 그렇게 여겨져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분들이 임원으로 세워지기 적합한 분들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비추어 보시고 점검을 받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 본문에서 3장 1절은 우리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까이 방문해서 자세히 관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보고 보살피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오늘날은 좀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가진 성향도 있고 해서 좀 권위주의적이고 뭔가 위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용어이지만 본래 이 단어의 가진 뜻은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잘 섬세하게 케어하는 것을 뜻해요. 이 감독의 역할은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굳이 얘기하면 장로교에 따르면 장로의 리더십과 유사한데요. 성경에 보면 장로, 감독 이렇게 구분 없이 쓰기도 하고 또 때론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막 사용을 합니다. 목회자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초대교회는 아직 교회가 명확하게 직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감독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것으로 오늘 이해하고 함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해요. 우리 하나교회에는 아직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항존직의 임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리집사라는 분들은 여기 많이 계세요. 서리집사는 뭐냐면 교회에서 임명하는 임명직이에요. 그리고 단기 1년 계약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이 지나시면 그 계약을 갱신하셔야 되는데 보통 무기 계약 갱신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서리집사가 되시면 뭐 평생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안수집사는 후보가 있고 투표를 통해서 교회에서 별도로 세우는 분들을 안수집사라고 하고 뭐 장로나 권사도 그렇게 좀 세우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적절한 때가 되면 또 우리 하나교회에서도 이렇게 임직을 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 하나교회에서 이 감독이 하는 역할은 우리 임원회와 그리고 우리 셀리더 이런 분들이 조금 이 역할을 나누어서 감당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선거를 통해 세워지는 임원은 오늘 본문에 좀 더 감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감독을 자질을 통해서 임원으로 어떤 분이 세워져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어요. 그런 그와 동역할 에베소 교회 감독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한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엔 총 15가지의 자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3개의 파트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감독은 어떤 자질이 있어야 하는가, 또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감독은 이런 자질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15가지 자질을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감독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될까? 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자, 책망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없겠죠? 사실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흠이 없는 완벽함을 말한다기보다는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흠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큰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어떤 큰 나쁜 일을 행한 그런 결함이 있는 부분들을 말할 때 이 책망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것이 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 된 자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럼 결혼한 남성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좀 이 자질이 의미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라면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부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자질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어느 정도 자기 관리를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무절제해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교회 리더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 모두 아마 이 자리에 모두가 다 좀 어느 정도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절제하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잘 통제되지 않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죠.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어요? 네 번째 자질은 신중함입니다. 헬라어로 소프로나라고 하는데요. 지각이 있다, 생각이 깊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루 경청하고 듣는 사람. 그래서 그 두루 들은 의견을 잘 종합하는 사람이 바로 신중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이 비슷한 내용을 다룬 그 디도서 1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우리 임원으로서 좀 중요한 자질이라고 많이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임원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다양한 성도들의 견해를 듣고 거기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하지요. 그걸 종합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만약 교회 리더십이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한두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것이 마치 모든 성도의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리더십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견해도 잘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잘 종합할 수 있어야 해요. 다섯 번째는 단정하다는 것인데요. 헬라어로 코스미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외모의 단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매너가 좋다는 그런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거나 나눔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우리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그거 다 해봤어. 무슨 의견을 내면 꼭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죠.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 내가 너보다 그건 훨씬 많이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매너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단정한 부분이 아니에요.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해봤고 알더라도 겸손하게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리고 상대를 더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보여야 해요. 여섯 번째 자질은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필로크세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낯선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교회에서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죠. 누굴까요? 네, 새가족 팀이 네, 아무래도 가장 여기 해당이 되겠죠. 이 구절의 본래 가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 약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것. 당시의 나그네는요, 이 성경이 쓰일 때 당시의 나그네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친족 중심, 부족 중심의 이런 중심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그네는 그 소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나그네를 그래서 잘 대접한다는 것은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을 잘 돌보고 생명을 존중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뜻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이거의 뜻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를 오해하면 자꾸 가르치려 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TMI, 네, 많은 정보를 자꾸 주려고 하는 분들. 저도 이게 참 제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왜 나왔냐면 당시 초대 개혁에는요 이단이 많았어요. 오늘날처럼 정보가 서로 잘 통용이 돼서 누가 이단이고 이런 말하면 이단이다 이런 게 막 정보가 공유되면 좋겠는데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이 외부 방문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막 가르치고 할 때 이것이 정말 진리에 맞는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이단이면 경계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되지 않도록 진리를 잘 지킨다는 뜻이 바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질 분들은 우리 하나교회가 성경적 가르침에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잘 돌아보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때로는 쓴소리를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리더십의 역할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교회 리더십에 갖추어야 할 7가지 자질을 봤고요. 자, 그러면 피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이런 자질은 갖추면 안 된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네.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네. 여러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은가 싶은데요. 네. 헬라어로 메파로이논이라고 하는데 알코올 중독을 말해요. 네. 한마디로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가 다 엉키고 뒤죽박죽이 돼서 결국은 삶이 무너지게 되죠. 중독에 걸린 분들이 그 중독 자체도 문제이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삶 전체가 무질서해진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만약 이런 분들이 교회 리더십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같이 무질서해지게 되겠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이 권면한 유명한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다른 자질, 구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요즘엔 폭력 쓰면 때리면 큰일 나죠. 네, 이 구절이 갖는 본래 자질의 의미가 뭐냐면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로써도 언어 폭력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죠. 이거는 여러분 뒤에 나오는 다투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자질과도 연결이 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네, 갈등이 생겨요. 의견 대립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네, 막 겉으로 표현은 안 하는데 얼굴 보면 화난 게 티가 많이 나는 그런 분들도 때로는 좀 있어요. 분위기로 화났다는 티를 많이 내시는. 만약에 리더십이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여러분 불안해져요. 네. 공동체가 그 리더십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직 관용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관용한다는 말은 FAK라는 단어인데 인내한다, 친절히 대한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리더십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사사건건 개입하고 간섭하고 하면 공동체가 여러분 활기를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좀 잘못되고 조금 미숙해도 참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는 거. 이게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 되어야 되겠죠. 또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돈이 있어야 사랑하죠. 그죠? 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이 구절이 의도하는 게 뭐냐면 욕심과 유혹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내가 소중하고 중요했던 가치를 포기하고 그 유혹을 따라가잖아요. 욕심이 있으면 욕심에 휘둘려서요, 뭐가 더 중요한지 금세 포기해 버리잖아요. 자신의 것을 움켜쥐려고만 하고 나누지 않으려는 삶의 모습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태도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유혹과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 돈을 사랑하면서 벗어나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질 때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서 자유할 수 있어요. 또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집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한다. 여기 다스린다 하는, 집을 다스린다 하는 다스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지방 장관이 도시를 다스린다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공적인 일에 쓰이는 의미입니다. 즉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을 다스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밖의 일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가정을 돌보는 것도,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보는 거예요. 그냥 가정교육을 잘 시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러면 그 가정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잘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잘 세우는 사람, 그러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아라. 금방 영접한 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열정이 넘치고 열심히 있고 신앙이 뜨겁더라도 그를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만에 빠질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좀 이런 잘못을 많이 범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 이 말은 열심히 있다라는 걸로 동의어로 많이 해석됐거든요.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주중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막 열심히 나오면 금방 직분도 주고 리더십의 자리도 그렇게 줬었어요. 근데 그걸 받는 순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를 막 일으켜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의 열심은 진심이에요. 하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것이죠. 여러분, 처음 리더가 되잖아요. 처음 리더십을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리더십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다 자기가 본 대로 해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교회 생활이 길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서 본 대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하던 대로, 군대에서 막 하던 대로, 집에서 본 대로, 그런 대로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세상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 교회가 생겨요. 어느 정도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한 분이 리더십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15번째 자질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평판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의 평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이에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답니다. 외인,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교회 리더십은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이든 밖이든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되고 진실된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 여러분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모드를 바꿔가지고 주변을 보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직장 동료들, 가족 사람들, 거래처 사람, 동네에 만날 때는
정말 본성대로 막 행하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교회 리더십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전도의 문이 막히겠죠. 너가 나가는 교회는 난 절대 안 나간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함께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대해서 냉소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나? 교회의 권위가 끝없이 추락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많이 경험하시는 걸. 이 15가지 여러분 교회 리더십에 대한 자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린 누굴 뽑아야 할까요? 아마 아무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 15가지 자질을 의미하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다 된 사람을 뽑으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자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이 자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미국 대선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세속적이든 뭐가 됐든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서슴없이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좀 그런 걸 갖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 쉬쉬하던 시대였는데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대놓고 요구하고 대놓고 밝히는 시대. 그리고 리더십은 그거를 다 들어주는 시대. 대신에 뭐예요? 그것만 들어주면 나머지는 뭘 해도 상관없는, 리더가 뭘 해도 상관없는 그런 시대로 여러분 점점 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흐름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15가지 언급된 자질이, 이 리더십이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리더십이 섬기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사람을 세우는 이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5가지 자질을 다 종합을 해보잖아요. 다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이 교회 리더십은 교회를 향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평생에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바울이 그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 구절을 설교를 합니다. 부탁을 해요. 제발 이런 감독이 되어라. 이 28절에 나오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거예요. 너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감독이 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보살펴라. 교회를 잘 돌보라는 것이죠. 감독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잘 보살피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 그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오늘 임원 선거를 통해 시작으로 아마 이제 남은 우리 올 한 해 기간 동안에, 한 달여 기간 동안에 또 교회 각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동역자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많이 어떤 섬김을 권면을 받거나 내가 이걸 섬길까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보면요, 교회 섬김을 할 수 있는 이유보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많아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서 올해는 힘들어요. 자녀가 아직 어려서 좀 힘듭니다. 배우자가 좀 어려워해서 힘듭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잘 못해요. 심지어
S반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 섬기기도 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애정이 있으면요 길이 보여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면 어떻게든 만나요. 어떻게든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올해 이것 때문에 못하면 내년에 또 딴 것 때문에 못하고요.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해야 할 단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 섬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애정이에요. 오늘 세워질 우리 하나교회 임원 리더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하나교회에 필요한 임원 리더십은요 어떤 재능, 어떤 능력 그런 부분도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임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하나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자가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 저한테 좀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애정하는 분이 세워질 때 함께 길을 찾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애정하는 분을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교회를 애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런 분을 세울 수 있어요. 어떤 결과가 오늘 나오든 어떤 분이 세워지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그런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 교회가 교회를 애정하는 마음,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